요한복음 5장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많은 권위를 맡기셔서,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까지 받았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심판주로서 이제 재림 때에는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두 가지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영생의 부활이 있어서 심판을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판결을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30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러한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구절을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19절의 말씀의 반복적인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9절에서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 이외에는 어떤 것도 행하고자 아니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외에는 어떤 것도 행하고자 아니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가지셨던 그러한 뜻을 온전히 행하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말씀하면서 성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히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 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서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10장 30절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도 보면은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이시고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 관계를 우리에게까지 확장시켜서 우리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이신데, 이 하나의 관계가 온전히 그 뜻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온전히 아시는 가운데
그 속에 행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욕구까지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욕구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앞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심판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도 의롭다. 의롭다라는 것은 옳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은 올바른 판단이 되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 성경을 계시라고 그렇게 배웠죠. 성경이 계시예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자 예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은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고 성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그것도 의로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에서는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다른 것을 통해 증거받으실 필요가 없듯이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할 필요도, 또 증거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내가 너의 엄마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태어날 때 엄마 봤어요? 못 봤어요? 엄마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겠어요? 엄마 아빠는 내가 너를 낳았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녀들은 그 누구도 지금 엄마 아빠가 진짜 나를 낳았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함께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에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적 무지에 쌓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자신의 사역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을 위한 예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유대인들이 절대 무오하신 유일한 분으로 여기는 성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이제 증인을 세우는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의 눈높이에서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고 증거해 주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이지만 사람들에게 증인을 세워야 사람들이 그 증거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서 보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을 때에 그때에 말씀이 들렸는데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기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해서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33절,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증인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셨는데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성부 하나님의 결정적인 증거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증인을 세우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선구자로 보냄받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전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는데요, 몇 번이고 거듭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말씀, 우리 이미 배운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가 먼저 계심이니라. 세례 요한이 육신적으로는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보다가 먼저 계신 분이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3장 34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또 증거하는데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신다라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의 지금 말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누가 증거를 하느냐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는데, 그 세례 요한을 증거로 세우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증거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거. 오늘 본문 5장 33절에서 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증거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 34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세례 요한의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만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구원에 참여케 하시려는 목적에서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등불인데 너희가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 세례 요한이 등불로서의 역할을 했고 그 등불로서의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 교훈을 옳은 것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36절에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원문을 좀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은, 그러나 나는 요한의 것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요한의 그 증거보다가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일들,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서 37절에 요한복음 10장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자기에게 보내어서 메시아이신지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했었을 때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너희들 눈으로 보았으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주어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제자들을 보내서 다시 확인하려고 할 때에 내가 행한 일들을 가서 일러주어라.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은 그 자체로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의 행원이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백한 말을 보면은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는 이 고백 속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가 더 분명한 증거는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고 있다. 내가 행하는 일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증거한다.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이나 표적이나 그런 것들뿐 아니라 전하시는 말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저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계속해서 말씀 보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흉용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도 예수님에 관해서 친히 증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그리고 너희가 너희 안에 거해야 할 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다. 거하지 아니하고 라는 이 부분이 조금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데요. 붙잡지 않고 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원어를 살펴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붙잡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다.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무지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자신들 안에 거하게 했더라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증거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러한 실상과 관련해서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그들은 성경을 닫힌 마음으로 읽었다.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읽은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논증을 찾고 자신의 신앙을 해명하기 위해서만 읽은 것이다.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기네들의 사상을 사랑하였다.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저 말씀은 자신들의 사상을 증명하는 그러한 것으로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붙들지 않고 말씀에 붙들린 바 되지 않은 결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것은 성경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인데요. 성경의 진수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귀하게 여겼고 부지런히 상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영생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부지런히 성경을 살피고 있지만 그들은 거기에 기록된 말씀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영적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문구로만 알 뿐 성경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인 지식이 깊다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해 주고 계셨지만 그 하나님을 올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성경을 살피고 있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로 풀었을 때에 풀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가? 교회에 오늘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종교 생활에만 그친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배웠는지 몰라요. 그랬는데도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영생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초래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종교생활을 해요. 교회에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왜 교회에 나오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난주에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생명의 부활, 영생을 주는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써 온전히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것 같아, 그런 식의 종교생활 하시면 안 돼요. 온전히 왜 내가 지금 나와 있는가, 그걸 분명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아서 내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열심히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공부했지만 진짜 베개를 놓쳐버리고 그저 그 구절 하나하나만 붙들고 형식적인 것만 자꾸 만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놓쳐버리고 사람이 생각할 때에, 내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마치 구약시대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외식을 쌓아갔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방향으로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혁교회라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을 하는데요. 교회는 그래서 끊임없이 바로잡아 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바로잡아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부터 해왔던 것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그냥 해나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항상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배우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방향으로 내 삶을 고치려고 해야 돼요. 그저 내 삶을 증명하는 용도로 말씀을 끌어다가 나를 내세우려는 그러한 마음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만 성경을 알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쳐버렸던 거예요. (4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살피고 있었지만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경이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놓쳐버리고 껍데기 형식만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 서론 배울 때도 살펴보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항상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 영생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부지런히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방향이 그러해야 돼요. 앞으로도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생활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서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